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염려나 근심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이 아니고 이제 180도 다른 거죠. 사실은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고 완전히 죽음이고 멸망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종국적인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실지 앞날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염려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가지만 처소를 위하려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집도 되지만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이제 처소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 천국에 너희가 살 집들을 마련하러 가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처소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지, 어느 집에서 살아가야 될지, 어느 동네에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처소의 개념인데요. 종국적인 우리의 처소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판잣집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궁궐 같은 저택에 살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종국에 처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집을 한 채 자기 집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집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절대적인 그 집값은 내려가질 않습니다. 서민들이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집 사는 것을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IMF를 예전에 겪었지만 그때 자기 모든 그 기업을 잃은 사람들이 홈리스로 또 전락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처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의 염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원하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좀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삶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땅에서는 안정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지금은 가지만 가는 이유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라. 그리고 그 희망은 오직 나를 기다리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6절에 보시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빌립이라고 하는 도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우시는 이 9절 말씀은 기독교의 이제 위대한 교리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 어떤 길이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듯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마호메 교도 있고 또 이 땅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철학이 있고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저마다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점점 이 진리가 퇴색되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강단에서 점차로 굉장히 그 목사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은 잘 몰라요.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입에 밥을 떠 먹여줘야 먹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들이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교리를 이런 절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본인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길이 있을 거야.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종파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8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번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버지와 나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습이 없습니다. 눈으로 우리처럼 이런 형체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면서 어려운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적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세 분이 되는 이 교리는 그냥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본인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도 통달하여 다 아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알게 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엄격히 말하면 이제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라고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종교라고 합니다. 마루종자를 쓰는데 이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 고행이라든지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어떤 종교는 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또 몸에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토속 종교라고 볼 수 있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마귀의 영을 받는 거죠. 뭐 관우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뭐 장비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대 유명했던 사람들의 영이라고 그들이 부르면서 받기를 희망하는 그 영은 바로 귀신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나간 일을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귀신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달라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행적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특정한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점차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의 열매들, 이것이 우리 인격 가운데 저절로 맺혀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또 다른 위로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위로자라고도 하시고요. 헬라어로 푸뉴마, 하나님의 영, 영을 원래 푸뉴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는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위로자가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단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기뻐하실 줄도 알고 근심하실 줄도 아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쪽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위험이라든지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런 희뿌연 안개 속에서 마치 빛이 한 줄기 빗줄기가 비치듯이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찾아보시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책꽂이 안에 꽂혀 있는 책들을 읽어보시면 성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싶으시면은요, 성령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그런 조직 신학 책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님은 직접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성령이 누구신지 무엇인지 몰랐어요. 머리로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는 180도 다르죠.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요, 물론 이걸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한마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고요, 많은 그런 세분화된 그런 가르침이 그 속에는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실현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맛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직접 체험해 봐야 되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맛을 봐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장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선생이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색깔입니다. 색깔.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해요. 빨간색이 어떤 건지 몰라요. 직접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어떤 건지 몰라요. 아무리 비슷한 설명을 해줘도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파란색이 어떤 색일까? 옆에서 파란색은 하늘색과 비슷한 색이야. 근데 하늘을 본 적이 있어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어떤 분이 성령이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체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맛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머릿속에 그냥 지식적으로 채곡채곡 저장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성경을 10번 통독하고 100번 통독하고,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보만 가지고 있지 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성도들은, 지금 교인들은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일들이에요.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맛보아서 직접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도무지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 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만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미 한번 믿고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얻은 거고,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거의 모든 설교 때마다 언급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과연 영원한 것이냐. 근데 자기가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지한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교인들이 그냥 어디서 한번 주워 들은 말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서든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근대 들어서 최근 200~300년,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한 100~200년 안에 이상한 그런 교리들이 가장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왜 목사님은 지금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행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굳이 떼어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신종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종교리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신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은 나는 가지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즉 나 대신 내가 행할 일들을 대신 성령이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 주신 마음이 너희를 인도할 분을 내가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 위로자이신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누굴까? 성령이 뭘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거든요.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열흘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하고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거센 그런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벅찬 감격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손바닥을 딱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이 좁은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저 사람도 알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부 밖으로 뿔뿔이 나갑니다. 거리로, 회당으로, 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든 제자들마다 그걸 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도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어떤 날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나날이 부흥됩니다. 엄청나게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3일날, 지난 6월 3일날 우리와 대한민국과 사상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부터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굉장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그런 법들을 고치고 또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상한 법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민들의 어떤 뭐 부채를 국가에서 탕감해 주겠다. 뭐 취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그만한 여력이 있는가? 그만한 돈이 있는가? 7년간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의 수백억, 수천억이나 수조 원이라고 그러던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한 돈을 전부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탕감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저께까지 힘들게 그 돈을 애써 갚아왔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상관 안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의 부채까지 갚아준다고 그래요.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빚을 우리가 왜 갚아줘야 됩니까? 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외국인들의 채무까지 이 정부는 갚아주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 개념이 없든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다 퍼주면 우리나라 뭐 먹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넘어서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질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사실은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의 시위와 집회와 또 기도회와 그리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어떤 그런 진실을 퍼나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백악관에도 줄을 대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중국이 개입을 했다.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와 같이 5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끝까지 임기를 채우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내려오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의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에 올려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4장에 보시면은요. 인자야 그 땅이 심하게 범법함으로써 나를 거슬려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땅 위에 펴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기근을 그 위에 보낼 것이며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악한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한다면 그들이 그 땅을 망쳐서 황폐하게 하리니 그 짐승들 때문에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조차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한 만일 내가 칼을 그 땅 위에 가져와서 말하기를 칼아 그 땅을 지나가라고 하여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한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피로써 내 진노를 그 위에 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운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굉장히 무서운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자녀들도 구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본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본인들의 생명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것이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땅이 심하게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심하게. 일반적인 죄가 아니고 심하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비근한 경우가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곳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심하게 죄를 지은 경우죠. 그 땅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의 의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물줄기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제가 봤을 때 심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조금씩 쌓였고요. 지금은 아마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위대한 그런 노아나 다니엘과 욥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국면을 유다가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그들의 자녀도 구해내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회를 열고 기도하지만 그들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혼들만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하게 죄를 지은 땅을 심판하실 때, 물론 어느 땅이든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근이죠. 첫 번째는 기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칼이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지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물론 전 세계에 지금 기근이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전쟁 중인 곳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참 무서운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애썼던 롯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롯이 자신들의 가족들, 롯과 자신들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지만 롯이 아무리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종국적인 처소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지 마시고요. 가장 큰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비록 암울한 그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을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비록 심하게 타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제 곧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국적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예수님 뵐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